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엎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맞나 지금 순서가? 하나 건너뛰었는데? 그죠? 그죠? 내가 하면서도 숫자가 이상해서 아직은 치매가 그래도 아니네. 그럼 제가 20절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나가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읽다 보니까 제가 홀수를 읽어야 되는데 짝수를 읽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제가 막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부분은 혹시 설교에서 준비한 내용에서 빠진 것이 없나 계속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 가끔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착해서. 저 같으면 손 들고 목사님!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만나의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실은 헤맸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예요. 사실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 먹을 수 있었고 성경에서 봐서는 성경의 근거로는 한 달 그 이상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보내주신 것은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아침, 점심, 저녁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벽 이슬, 새벽에 걷어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것을 그 다음날 하루 넘길 수가 없어. 넘기면 썩어. 놀랍게도 이것을 빻아서 떡도 하고 뭐 과자도 만들고 내 먹고 싶은 것을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다음날 햇빛만 받으면 다 상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런 정도로 우리는 보통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출애굽에서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온 뒤에 우리 양력으로 딱 음력이지만 굳이 양력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2월 15일쯤 신광야에 머물러요. 근데 그들이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쯤 이제 그들이 서서히 단백질이 땡기는 거죠. 탄수화물도 먹고 싶고 단백질도 먹고 싶고 뭔가 씹는 것을 먹고 싶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분주하게 싸웠던 것들은 이미 다 양식이 한 달 정도 넘으니까 다 고갈돼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양이 있어, 소가 있어, 돼지가 있어. 뭐 전갈, 진해, 아니면 뭐 뱀,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200만 명이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감히 그런 것들로 어림도 없죠. 몇 마리 뭘 잡아서 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어마어마한 그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이 200만 명의 식욕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바로 16절로부터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 앞에 단물로 변화시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연한이 좀 있으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전에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고 그들이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본 것도 불과 수일 전이고 수주 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그분의 신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정치적인 자기의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도 그러한 도전을 받았던 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대신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혹 그 가운데 나의 잘못도 있거든 그 대가도 나는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보면 항상 서사가 있어요. 어떤 서사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뜬금없이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그의 고백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사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수준이 달라요. 그는 우리의 단지 내 옆에 있는 우리는 소위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친구 같은 하나님 내 옆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여기지만 절대 다윗은 창조주시오 하나님과의 인간 피조물의 관계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이 언제든지 명하실 때 나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철저합니다. 그 신앙관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가까워져서 오히려 더 그러한 허물이 그러한 어떤 그 간격이 사라졌죠. 근데 다윗은 그가 그 당시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에 대한 그 위를, 그 권위를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서두에서 곧잘 발견하게 되죠. 그런 다윗의 시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당시에 16절에 그들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혈연을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출애굽 당시에 미천하였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했다가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능력이 있는 분이지라고 박수치는 거에 불과해요.
그분은 원래도 능력이 있으셨고 우리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앞에 늘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신앙, 특별히 원망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백성 그 식량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하잖아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봐요. 항상 성경에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싶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인지 그렇지 못한 자들인지 나는 분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이들이 나에게 소망했던 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건 뭡니까? 원망을 올려드렸어요. 원망을.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찔리네요. 찔려. 나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몇 년 지나도 왜 이러는지 그런 원망을 했는지 찔려요. 그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좋아. 내가 애굽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냈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도록 책임은 진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네가 정말 내 말에 내가 꼭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인지 내 말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분해 볼 것이다. 내가 판별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망 가운데 주여 배고파요. 주여 돈이 없어요. 주여 건강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원망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떤 원망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내용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땅이 첫째 그립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내 과거의 삶이 내가 비록 술 취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등 따숩고 배불렀던 내 과거의 삶이 나는 그립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젠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서 수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 나는 원통하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한탄하고 원망하는 건 이 모든 것은 모세를 비롯한 리더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던 바로 왕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아직 과거보다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배고프고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가야 되는 길이 마치 광야의 길과 같이 끝없이
소망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소망과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죠. 성경에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마치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같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족속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이, 그들의 원망이 바로 우리의 원망이고 우리의 아우성이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힘들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당장 그 바다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해주신 것밖에 더 있어요? 물이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게 생겼으니까 그 물을 달게 해주신 것밖에 더 있어요?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홍해가 축복이 아니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 그것은 과정 중에 우리가 머물러 하나님 앞에 듣는 경험하게 된 축복의 일환일 뿐이지 궁극적인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에 그 축복뿐만 아니라 이생에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만족이 되지 않는 입술이 발로 무엇으로 터져나가느냐? 오늘 16장 1절로 원망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16장 1절, 2절, 3절에 그들이 홍해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기적과 10번째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신 그 기적과 같은 역사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단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아니, 하다못해 10일 금식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제 원망하고 오늘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죠. 홍해의 기적의 그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방에 특별히 뭐 약을 먹어라, 백신을 먹어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도 다 살려줬어요. 그거 하나로. 홍해에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라에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그 물에다 던졌을 뿐이에요. 그것도 뭐 무슨 수십만 그루를 해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나뭇가지 하고 그냥 물에 던졌을 뿐인데 그걸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죠. 그런데도 그 기적을 다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축복이라 얘기하지 않고 기적을 기적이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원망이 당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간절히 원망했더니 원망 어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응답해줬다고 무조건 박수치고 좋아할 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얘가 정말 내 자녀가 맞아? 얘가 정말 믿음 있는 자야? 얘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해놓은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분별하고자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생명을 건 그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게 생명을 건 언약이고 약속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생명과 직결돼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200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서를 단 건 뭐예요? 하루에 그들이 한 번 나가서 그 먹을 걸 취하는데 하루 이상의 양식을 구비하지 말고 마지막 6번째 날은 안식일을 대비해서 그 다음날까지 이틀분을 준비해라. 안식일은 없다. 그 룰을 딱 정해놔요. 근데 그 룰을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왜? 굶어 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이 그들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의 방패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그 율법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약속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 박수 치면서 성경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해요. 앞으로도 이들이 내 축복을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십계명 만들 때에 밑에서 우상 만들고 있다가 이 모세가 열받아서 내려와서 이 진에서도 저 진까지 사람을 택해서 그들 다 쳐 죽여버리게 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가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 부정적인 뜻에 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나의 공로와 수고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공로를 자화자찬하는 건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건 크나큰 오산이고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당연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 앞에서 맞닥뜨린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에 그 어디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거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한 구절 없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한 구절 없어요. 홍해에서 우리 살려주셔서 바로의 군대는 다 수정시키시되 우리는 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한 구절 없어요. 마라의 순물이 변하여 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절 한 구절 또 역시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분명히 원망의 기도에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단서가 붙어요. 그래, 배고파? 상구가 배고파? 내가 먹을 거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네가 정말 나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나만 인해서 네가 기뻐하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중심을 들여 내 신앙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나도 모르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불평불만이 나가죠.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참다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성의 목소리, 회개의 목소리로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입술 중에 그 첫 번째가 불평이요, 원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불평, 불만을 잠재우는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더 악화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려요.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이 감사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이쿠! 이 소리 나온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 잃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찾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두 개를 잃게 하면 금방 하나 잃었던 게 내가 감사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잃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의 건강까지도 가져가 버립니다. 돈만 잃었었던 것은 내가 감사했었구나.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 지시 않았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돈도 건강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가정까지 다 가져가 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옷을 덧입고 사는 동안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젠 서서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불평, 불만 대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 우리의 눈이, 시력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래, 필요 없는 건 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라. 멀리 갈 수 없는 연약함이 찾아오거든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네가 귀히 여겨라. 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신앙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없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정확하게 훨씬 더 큰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그 고비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 부지에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는 백성,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들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광된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그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 이 광야 40년은 우리를 온전히 성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순종해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곧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입술에 찬양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망하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당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주께서 이젠 주의 주신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의심받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여도 주의 것이요 연약하여도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은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죽기까지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